잠언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설지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 행실이 바르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복 받는 게 뭔지 압니까? 두 번째 복 받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세 번째 복 받는 건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행실이 바르면 복을 받는 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행실을 어떻게 하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하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기도 안 해도 주신다고. 할렐루야. 기도 안 해도 주신다고.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오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복이 와요. 구원이라는 복이.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의 복도 받으려면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행실이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행실이 따라오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기도를 통해서 와요.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중요한 요소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요. 8절에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합니까? 미워하신다.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하면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뭐는요? 기도는 그가 뭐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의인의 간구가 되기 위해서 야고보서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커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해도 안 오고 오라고 기도해도 오고. 할렐루야.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말라 하면 안 와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라 하면은 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엘리야 한 명의 의인의 간구가 온 나라의 경제, 민족의 문제를 들었다 놨다. 엘리사 시대에는요, 엘리사 한 명이 온 이스라엘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군대여, 이쪽 어쩌나 이거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군대고 마병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엘리사 한 명의 기도가, 그 의인의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틀었다 놨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의인의 간구가 되면요, 내 가정 변화시키고요. 의인의 간구가 되면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요. 그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지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중에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되어, 여러분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배반하고 바로 치워버렸어요.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해버렸어요. 도마는요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요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저것들을 믿고 내가 어째 죽겠노?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란 말이가. 이러면 어찌 됩니까?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 쓰러져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면요, 신앙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먼저 된 자가 뭐가 되고 나중 되고, 나중된 자가 뭐 되고요? 먼저 되고. 어제 오후에 정병도 어르신 3가족 공부를 했거든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추수하고 뭐 그러고 계속 미루셔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연세만은 어제 양복 딱 차리고 오셨더라고. 3가족 공부하고 이제 빨리 끝내 오늘 한 번 더 해보고 세례를 줄만 하면 오늘 주에 주고 안 그러면 부활절 때 줄까 싶어요. 근데 일과를 딱 공부를 했는데 정병도 어르신이 총기가 있더만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 어르신이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러니까 뭐라 하시냐 하면은 일과 쭉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복음이 뭐고 구원이 뭐고 쭉 얘기를 했는데요, 쭉 얘기했더니 그 공부 다 끝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도신경 풀어준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와, 심통이 망통이 깡통이시더라고. 아유, 10년 만에 죽으시지. 제가 그랬어요. 그 연세에 그 총기가 어렵거든요. 사도신경을 목사님이 자분자분 사도신경 얘기도 안 했어요. 사도신경을 했던 걸, 고백했던 걸 설명해 주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어른이 총기가 있으시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따라 연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왜 그러냐면요, 신앙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가 서느냐 안 서느냐 이래 돼 있거든. 그래서 계급도 잘 못해요. 직분이 높다 낮다, 뭐 낮다 말로 이상하지만 어쨌든 교회 중직이다 아니다 그런 거 잘 전혀 못해요. 내가 우리 방구 좀 낀다, 내 방구 끼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 집안에서가 살아가있어, 이거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그 윤영희 성도 같은 거 여러분보다 쫙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정병도 어르신이 다 십자가 앞에 딱 서버리면요 저도 뛰어 앞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의인의 간구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의인은 2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서 의인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의인이 있고, 2번째는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의 죄사함 받은 의인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옷을 씻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은 많은 거 생각나면 말합니까? 아니, 제사 버덕 드리고 가서 사과라 합니까? 사과하고 와서 제사 드리라 합니까? 사과하고 와서 예물 드리래. 그래야
상달되잖아요. 예? 그 원망들은 그냥 놔두고 제사 드리면 그 제사가 무슨 제사가 됩니까? 자칫하면 발전, 악인의 제물 되는 거예요. 악인의 제물 되면요, 예, 가인과 그 무엇은 제물은 마시고 받지 않으시고, 예, 아벨과 그 무엇은요, 제물은 받으시고 제사가 헛방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게 헛수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돼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가 되면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안 받으시는 제사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대부분 사단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사단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 잘 드리고 가인은 살심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본심이겠어요? 마귀가 그 마음에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에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물정한 동생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간배로 난 동생을. 둘밖에 없는데. 자, 1절부터 봅니다. 유순한 대답은 무엇을 시기하여도,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무엇을 격동하느니라? 너를 격동하느니라. 네. 누가 여러분에게 노기를 격동시키면 격동돼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격동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격동시키지도 않기를 축복합니다. 격동시키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강이 있어야 돼. 네? 부부싸움 할 때 해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격동시키고, 아내는 남편을 뭐하고요? 격동시키고, 서로 약점만 딛다 뭐하고?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얻은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사단은 부부 서로를 통해서든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격동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격동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동되지 않으려면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자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너무 화가 났을 때는요, 좀 이따 얘기하는 게 맞다니까. 그날 쇼부룹실 나가다가는요, 싸움만 난다니까. 왜? 서로를 격동시키니까.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뭐하고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무엇을 쏟느니라? 미련한 걸 쏟아내는 거예요. 화내고 성질 내고. 그런 것을 여호와는 감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3절 악인과 선인을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악인은 뭐 주시고? 악인은 꿀밤 주고 선한 사람은요? 복을 주고. 근데 악인과 선이 뒤엉켜가지고 이게 어느 게 흰긴지 검은지 헷갈리면요? 씻으라 하는 거예요. 4절요. 온선한 혀는 곧 무엇이지만 생명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패역한 혀는 뭘 상하게 합니까?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해요.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은 귓구멍을 털어막아버려.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든지. 어쨌든 여러분 나름의 비법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말 들을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에 상처가 가슴에 30년 된다. 내적 치유부터 해보면요, 마음의 상처 속에서 악한 영이 확 역사하는 걸 뽑아내게 되버리는데요, 그거를 상담을 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별거 아닌 얘기 같은 거, 10년 전, 20년 전 한마디 두마디 그 말이 팍 박혔는데, 그게 그 인생의 쓴뿌리가 돼가지고요, 자기 인생에 날개를 못 달게 그냥 꺾어버리는. 자, 그런데 5절, 그러면 권위를 가진 사람이 들어 책망도 해야 되고 훈계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맨날 좋은 말만 해야 됩니까? 맨날 잘한다 잘한다만 해야 됩니까? 5절요. 아비의 훈계를 많은 자는, 업산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무엇을 얻을 자다? 설지를 얻고 지혜를 얻을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비된 자, 훈계를 해야 될 사람은 우리는 때로는 윗사람으로부터 훈계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는 부부간에 서로를 훈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훈계를 하는 사람은 그 훈계를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노엽게 하지 않고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안 들으면요, 말이 세지잖아요. 그죠? 말이 세지는데요, 안타깝사 한 찰 두들 맞아도, 한 찰 두들 맞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징계를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 좀 받는 거 괜찮아요. 그냥 좋게 건면해주고 안 들으면 좀 냅둬요. 징계 좀 받고 와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 안 죽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하나님이 그분이 손 안에서 적절히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가 훈계도 하고 건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말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전 냅둬요. 이제 전에는 안타까워서 막 했는데요, 냅둬요. 하나님께 좀 징계 받고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 죽이세요. 신실히 다루신다고. 근데 말로 해서 깨닫는 사람이 본인에게 복이다 복이 아니다? 복이에요. 3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게 복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복이 되고, 3번째 기도가 복이 돼요. 기도가 복이 되려면 내가 먼저 뭐가 되고 의인되고 기도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6절요. 자, 경계를 받는 자는요, 훈계하는 자는 어떻게 하든 사랑 안에서 마음 덜 상하게 노엽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훈계를 해줘야 되겠죠. 또 경계를 해주고 가르침을 줘야 되죠. 받는 사람은요, 따라서 상처는 안 받고 내용은 새깁시다. 경계를 할 때 사람들은 때로는 말을 독하게 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말 독하게 해서 마음이 몹시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상처는 받지 마세요. 상처는 안 받고 내용은 뭐 해야 됩니까?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상처 주는 막 하는 말 중에 쓸데없는 말들이 오해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내가 새겨야 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겨야 될 얘기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남이 아는 내가 있고요. 니도 내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다 나는 아니에요. 사람은 다 사명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훈계하고 뭐라고 하는 말들이 다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보는 거고 나는 나거든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명도 달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남편을 내 눈에 맞게 만들려면 안 된다. 똑같아요. 아내도 내 눈에 맞게 만들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질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들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새겨들을 만한 것들이 그 중에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내용은 새겨야 돼요. 상처는 뭐하고? 안 받고. 받았으면 어떻게 하고? 받았으면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풀어버리고. 그 내가 사는 길이에요. 상처받으면 계속 채여 있으면요, 우울증 걸려요. 세계 직업군 가운데서 우울증 안 걸릴 것 같은 직업군의 사람이 우울증 많이 걸리는 비율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녀, 두 번째 사모. 아니, 하나님 앞에 깊이 간 여성 동지들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울증 많이 걸려요. 왜요? 상처를 자꾸 마기 때문에 새겨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것을 수녀님들은 해소할 데가 별로 없어. 남편이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받은 상처를 왜요? 받은 상처를 잘 해소하고 예수님 앞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내용은 뭐하고? 새겨야죠. 새길 건 새겨야지. 예? 잊을 건 잊고, 예? 그리고 니나 가든지 말든지 내 길 가든 가고.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내가 틀린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건 새겨라 하는 거 있다고요. 새겨야 된다고. 6절 의인의 집에는 무엇이 있어도 많은 버물이 있어도 아이고 좋겠다. 악인의 소득은 뭐가 됐느냐? 악인의 집에는 버물이 없다 하면 그럴 텐데 소득이 있는 것도 뭐가 된다 합니까? 고통이 된다.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은 돈 쌓아놔도 그게 고통이 된다. 왜? 그거 갖고 죄 짓고 악인은요 그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다니까. 의인은 그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고 악인은 그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으니까 돈 있는데도 사기당하고 돈 있는데도 일 터지고 돈 있는데도 마음 상할 생기고. 왜? 자기가 남 마음 상하게 했으니까.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무엇을 전파하여도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무엇이 없다? 정함이 없다. 8절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뭐하셔도 미워하신대. 안 들은 정도가 아니고 미워하시고 악인의 제사는 누가 받습니까? 마귀가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뭐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직한 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때가 묻어 있습니까? 안 묻어 있습니까? 묻어 있잖아요. 묻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요.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기도라는 말이요.
정직한 기도란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기도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요, 정결케 하고요. 그 기도 중에 성령이 불로 역사하며 태우기도 하고 물로 씻기도 하시고요.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복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영생의 복 받았습니다. 지옥 갈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2번째는요. 말씀을 지킨 게 복이에요. 말씀을 지킨 것에 따라서 행한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3번째, 기도하면서 복을 받아요. 기도의 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복을 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난 심어놓은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럼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의인의 경지에 올라서서 기도하면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가 되면요, 이 구름포를 살리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되면요, 호황을 살리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되면요, 이 민족도 구원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의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깊은 죄성의 뿌리들, 우리 안에 어리석고 둔한 밀어나는 소산들, 주님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이루어가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온전함 가운데 아버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의 간구 소리가 하나님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게 오늘 이 공간 전체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바르고 부어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부어주셔서 과격한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폐역한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자의 입이 되고 유순한 입이 되어지고 온순한 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